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4시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하나의 모음에서 11의 모음까지로 구성되는 안구따라니까야 중에 지금 넷의 모음. 근데 사실은 넷의 모음하고 5의 모음이 11의 모음 중에 제일 커요. 그래서 우리 초불련에서 번역한 책도 보면 그 넷의 모음이 2권 하나고 5의 모음이 3권 하나고 이렇잖아요. 워낙에 이제 경수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몇 번 경을 했냐 하면 넷의 모음의 191번, 192번을 봤다고요. 오늘 193번 할 거고요. 그리고도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재미있는 주제들을 경에서 담고 있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191번 들어서 암경 보았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잘 공부를 하고도 죽을 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의 결과로 하늘에 태어나겠죠. 그러면 하늘에 태어났을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힘이, 공부의 힘이 죽을 때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 하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봐야 다음 죽어가지고 어디 태어나느냐 하는 데밖에 써먹을 일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바로 이 경에서 알려주는 게 죽을 때 비록 잊어버리지만 이제 하늘에 태어났을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부를 어떻게 기억해가지고 되살려가지고 공부를 이어가는지 요 경우를 말해주죠. 그래서 직접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스님이 하늘에 와가지고 법을 설할 때 그 법을 들으면서 떠오르기도 하고, 또는 어떤 다른 신이 법을 설할 때 떠오르기도 하고, 또는 같이 하늘에 태어난 옛날 친구가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 했잖아? 라고 말해주면 맞아 내가 했어? 그래 하면서 떠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4가지 경우로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이것이 단지 하늘에 태어남으로 이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생에 하늘에 태어나서도 다시 이 공부를 기억해가지고 떠올려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이어가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 인간으로 와야 된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사실은 생각해보면 들어서 암경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경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번 경우경을 보았어요. 경우경에서는 이제 4가지 경우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4가지 경우 이래가지고 개는 함께 살아갈 때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질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감을, 함께 삶으로써 알 수 있다. 깨끗한가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힘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리고 지혜는 토론을 통해서. 그런 제각각의 경우에다가 공통된 것으로는 오랜 시간 함께 해야 하고, 사고함에 의해서 알려진다, 또 지혜로운 자가 한다, 이런 내용들 함께 보았습니다. 경우경도 좀 길었죠. 길어서 보았고, 자, 이제 오늘은 이어가지고 193번 밭띠아경 공부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의 193 밭띠아경. 한때 세조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뾰족 지붕 강당에 머물렀다. 그때 리차위 사람 바티아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리차의 사람 바띠아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문 곧다마는 외도의 제자들을 개종시키는 요술을 아는 요술쟁이다 라고. 대덕이시여, 사문 곧다마는 외도의 제자들을 개종시키는 요술을 아는 요술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존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까?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이어서 말하는 동료 수행자는 누구라도 낮은 경지로 오게 하지 않습니까? 대덕이시여, 저희는 참으로 세존을 비방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문곧다마 부처님을 말하기를 저 사문곧다마는 요술쟁이요, 개종시키는 요술쟁이요. 그래서 저 사문곧다마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 개종시키는 요술에 취해가지고 개종을 하는 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이제 바띠아가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경은 이제 부처님이 그냥 아주 당연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해요. 아주 당연한 논리를 펼쳐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정말 그런 거군요 라고 한마디로 삶에 대해서 눈을 떠가지고 삶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니까 아이고 부처님이야말로 스승이십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불교신자가 된다고. 그럼 이렇게 불교신자가 된 다음에 부처님이 그런데 바띠아요, 그대가 이렇게 귀의해서 불교신자가 되는데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데 어떤 요술을 부린 게 있는가? 아니요. 그런데 내가 요술을 부리지도 않았는데 그대가 말하자면 개종되었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대가 개종된 것을 보고 바띠아 그 사람이 그 사문곧다마의 개종시키는 요술에 취해가지고 불교신자가 되었어 이렇게 말하면 타당한가?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바띠아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요술에 걸려가지고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불교신자가 된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정말로 올바른 길이고 이 가르침을 따라가면 내가 행복해지겠고 이러니까 마음으로부터 감복해가지고 그죠? 공감과 동의 그리고 신뢰 위에서 뒤따라가는 이런 방법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된 거지 어떤 요술에 걸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부처님, 제가 뭐 부처님이 요술을 부려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그래 그렇지 않아. 그런데 날 보고 개종시키는 요술쟁이라고 말하면 그게 타당한가? 안 타당하지 뭐. 그렇게 이제 답을 주는 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도의 제자들을 개종시키는 요술을 아는 요술쟁이다. 그러한가? 라는 데 대한 답을 주는데 그런 그 개종시키는 요술쟁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어가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 바띠아 경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쭉 어떤 논리를 전개해가지고 그 논리가 사실이다, 도움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귀의를 하잖아. 요렇게 부처님이 바띠아를 귀의시키는 논리의 전개, 요 전개 과정에서 이제 진리라고 하는 측면,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 이제 요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오늘 또 드린 교재, 그 주제의 확장 AN19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 요런 교재가 있는데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경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받디하여 전승에 의해 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딱가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그대들은 오지 말아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받디하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불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있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받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지니면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끈다 라고 알게 될 때 받디하여 그대들은 버려야 합니다. 요거 어때요? 이거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가르침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나는 이렇게 만났어. 그러므로 이 가르침이 나의 전부요. 요렇게 그 가르침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여서 믿고 이게 진리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선 봐야 하는 게, 자, 어떤 스승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 가르침을 잘 관찰해보자. 잘 관찰해봐서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불선이요. 불선이라는 건 이제 무익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말이죠. 불선이고 결점이 있는 것이고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받는 것이고 온전히 받아지니면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끈다 라고 알게 될 때, 그냥 결정적으로 말하면 그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여서 실천하면 손해, 괴로움으로 이익과 행복에 만든 말이잖아.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 덕분에, 그 가르침을 설한 스승 덕분에 이익과 행복이 따라오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끈다라고 하면 이거 경수법부님,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나? 안 되는 거야. 그건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거는 그대들이 버려야 합니다. 이거는 요술이라 뭐라 말할 것도 없는 거야. 그냥 당연한 이야기. 그죠? 바보가 아닌다면 당연히 이래야 하잖아. 그 다음에 받디하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내적으로 생기는 것인 망은 이익을 위해 생깁니까? 아니면 손해를 위해 생깁니까? 손해를 위해 생깁니다. 손해를 위해 생깁니다. 대덕이시여. 받디하여 열망하고 망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기도 하고 남의 아내에게 가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그에게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받디하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는 사람에게 내적으로 생기는 것인 격분은 이익을 위해 생깁니까? 아니면 손해를 위해 생깁니까? 손해를 위해 생깁니다. 대덕이시여. 받디하여 격분하고 격분에 억눌리고 소진된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기도 하고 남의 아내에게 가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그에게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누가 말했든 어떻게 배웠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잘 관찰해보자. 그래서 이 관찰이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끈다면 버려야 한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떤 것이 그렇게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끄는 것이냐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탐진치를 말하잖아요. 탐진치를 말하는데, 아수가 부부님, 우리 지금 탐진치라고 번역된, 그러니까 중국에서 번역한 탐이 원어가 두 가지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하나는 라가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로바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진과 치는 그대로 지는 도사, 치는 모하. 그래서 라가 도사 모하, 로바 도사 모하, 이런 두 가지 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라가도 탐으로 번역을 하고 로바도 탐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라가와 로바가 같은 말이라면, 동의어라면 다 탐으로 번역해도 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니까야를 원어로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라가라는 말하고 로바라는 말은 사실은 전혀 다른 거거든. 전혀 다른 거를 중국에서 똑같은 탐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제 한문으로 경을 만나면은 여기서 말하는 탐이 라가를 번역한 건지 로바를 번역한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문 번역이 원전으로 환원되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니까야를 꿰어가지고 탐은 무엇고 라가는 무엇고 로바는 무엇고 그 의미를 구분해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에 맞는 번역을 다시 챙겨봤죠. 그랬을 때 라가를 기존의 번역 그대로 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로바에 대해서는 발알망자를 써서 망이라고 새로운 번역어를 붙여줬죠. 자, 이럴 때 탐과 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물질적인 거고, 응? 탐은 물질적인 거고, 망은 심리적인 어떤 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인데 간단하게만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다고.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느낌 중에 첫 번째 즐거운 느낌, 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에서 상나가정, 상이라는 상이 들어가면 즐거운 느낌이 항상한 거다라는, 네, 그러니까 왜곡된 알미 생겨나. 그러니까 원래 즐거운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잖아.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거니까 이거는 무상한 거라고. 그런데 그거를 상에서 전도된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상이 개입해가지고 그 즐거운 느낌을 인식하면 이 즐거운 느낌이 원래는 무상한 건데 무상하다라고 보지 못하고 항상하다라고 왜곡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무명이죠. 그렇게 무명이라는 1차적으로 항상한 거여라는 1차적 왜곡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상에서 상납아의 상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도된 상이 2차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즐거운 느낌이 첫째로 항상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도 때문에 무명이라고 왜곡되면, 이렇게 항상한 즐거운 느낌은 경숙법부님 안 그럴까? 즐거운 느낌이 있는데 이 즐거운 느낌이 언제나 즐거워 지속돼. 이렇다면
그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즐거움이 지속되면 즐겁다는 걸 못 느낄 것 같은데요. 항상 그래, 그래도 좋은데, 근데 거기까지는 좀 접어두고, 네.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거꾸로, 괴로운 느낌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고 나쁜 게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생각을 하면 즐거운 느낌은 일단 좋은 거잖아. 괴로운 느낌은 나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괴로운 느낌은 소멸하고 좋은 즐거운 느낌은 유지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열반을 실현한다 라는 그걸 뭐라 그래?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그래서 완전한 행복, 완전한 즐거움이잖아. 불교가 그 즐겁다 괴롭다라고 하는 이거를 나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살 거야 요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불교의 입장은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이냐 괴롭지 않을 것이냐, 달리 말하면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이 고와 고멸이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다. 우리 경에서는 그게 엄청 강조가 되거든. 그래서 기본적인 입장은 괴로운 건 나쁜 거요, 즐거운 거, 행복한 거는 좋은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행복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 완성이 열반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즐거운 느낌이 항상하다라고 왜곡되게 아는 게 무명이라면, 이제 그 위에서 그 즐거운 느낌이 항상한데 즐거운 느낌이 항상하다면 이거는 이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겠지 뭐. 그죠? 그렇게 즐거운 느낌이 항상하다라는 것은 무명이고, 그래서 그 항상하는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거요? 라고 느낌을 잘 왜곡해서 아는 걸 탐이라고 불러요. 그럼 마찬가지 괴로운 느낌도 항상하다라고 보면 무명이고, 괴로운 느낌이 항상한 괴로운 느낌은 싫지 뭐, 나쁜 거지 뭐. 그걸 이렇게 탐과 진을 이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라가 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항상 하니까 좋은 것, 항상 하니까 좋은 것, 이렇게 잘못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뒤따르겠어요? 괴로운 느낌 같으면 항상 하니까 싫어, 나빠 이러면은 그걸 밀쳐내려 할 거 아니야. 그런데 항상 하니까 항상 하는 즐거움은 좋은 거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그 좋은 거를 계속 붙잡고 싶지 뭐, 유지하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이란 말을 하잖아. 집착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어떤 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잖아. 왜 그걸 붙잡아? 싫은 것 같은 붙잡으려 하나? 밀쳐내지? 이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기 때문에 좋은 거야. 요렇게 좋은 거라고 보니까 그걸 붙잡는 거야. 이제 그렇게 작용하는 게 이제 요 탐이라는 거거든. 그런데요, 경은 요 마음이라는 거를 놓고 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하거든. 근데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죠? 상수가 심행이다. 상과 수의 과정이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바로 수에 대해서 상이 작용해가지고 탐이 생겨나서 그 탐이 몸통으로 되는 심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마음은 식이라는 게 절반이 있고 탐이라는 게 절반이 있어. 그러면 이 마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마음의 몸통을 차지하는 것의 절반이 좋은 거요, 좋은 거요, 좋은 거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성질을 갖겠어요? 아, 그 좋은 거가 내 거 되면 좋겠다. 좋은 거에 대해 바라는 성질이 있겠죠. 탐에 의해서 생겨나는 심에 바라는 성질이 있어. 그 바라는 성질이 로바. 그래서 요 로바를 라가 탐과 구분해서 바랄 망자. 탐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성질. 요렇게 이제 로바를 우리가 해석하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탐과 망이라는 게 구분이 되고, 진과 치는 이제 일단 그대로고, 오늘은 여기서 그 얘기 길게 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탐과 망이라는 것만 구분을 하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은 밧띠아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밧띠아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내적으로 생기는 것인 망은 이익을 위해 생깁니까? 손해를 위해 생깁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라가와 로바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 자리를 뭐라고 번역하겠어? 사람에게 내적으로 생기는 것인 탐은 이익을 위해 생깁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원저는 탐이 아니라, 그러니까 라가가 아니라 로바야.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로바, 망이라고 번역을 해줘야 돼요. 자, 경석부부님, 그럼 여기서 이제 망이라고 하는 거가 탐이 즐거운 느낌은 항상 하기 때문에 좋은 거요. 요런 왜곡된 알을 몸통으로 마음이 생겨났잖아. 그래서 이 생겨난 마음은 나의 몸통에서 좋은 거요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좋은 거를 바라는 성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바라는 성질 때문에 이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먹는 일을 통해서 소망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래가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금방 뭘 말했죠? 이게 좋은 거니까 어떤 일이 있어? 붙잡을 거 아니야. 그러면 붙잡는다라는 그 일의 직접적인 원인은 탐이 아니라 그 마음이 바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붙잡는 일의 직접적 원인이 되겠죠. 붙잡는 일은 취 이렇게 되겠고, 집착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질문을 하는데, 내적으로 생기는 탐이 이익을 위해 생기느냐, 손해를 위해 생기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망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요. 근데 아까 부분님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서 본 거지만 그 탐진치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또 상당 부분에서 망진치의 용례가 있는데, 망진치는 특히 어떤 경우에 집중되어 나타나요. 행위, 업에 대해서 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고의 삼업이라는 것의 그 원인, 뿌리가 되는 것을 탐이라고 안 하고 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생겨난 마음이 가지는 성질이 뿌리가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죠. 탐과 망을 구분해 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이 밧띠아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내적으로 생기는 것인 망은 이익을 위해 생깁니까? 아니면 손해를 위해 생깁니까? 망 때문에 붙잡는 것이다. 집착한다. 집착하는 것은 괴로움을 가져온다. 이게 이제 기본이니까 이제 밧띠아도 대답하기를 망이라는 그것은 손해를 위해 생깁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열망하고 망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이랬는데, 여기서 열망이라는 것도 이제 망에 연결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열망하고 망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사람, 요거는 이렇게 바라는 성질, 망이 구체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마음이 그 바라는 일을 하는 대로 다 쓰이고 있는 거야. 요런 얘기죠.
그렇게 열망하고 망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방금 말했듯이 악업을 짓죠. 자, 그래서 이제 악업을 대표적으로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기도 하고, 남의 아내에게 가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요게 보통 이제 10악업에서 말하는 살생, 투도, 사음, 망업 네 가지죠.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자기 혼자만 악업을 짓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심지어 이런 망에 의해 소진된 심을 가지면 어떡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데리고 나쁜 짓을 하러 다니잖아요. 이렇게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그에게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니까 공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제가 공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동일하게 받디하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는, 치는. 자, 망이 손해를 위해 생겼습니다. 진도 그렇지요, 치도 그렇죠. 그리고 망진치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 경에서는 격분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격분이면 뭐야? 불가지요 한 해는 이런 거 정도 되겠죠? 망진치에다가 격분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이익을 위해 생기는가, 손해를 위해 생기는가? 손해를 위해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격분하고 격분에 억눌리고 소진된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기도 하고 남의 아내에게 가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그에게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자, 요렇게 이제 망진치와 격분이라는 네 가지 그것 때문에 손해와 괴로움이 있다. 손해와 괴로움이 있는 거 어떡하라 그랬어요? 천마디에서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받디하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법들은 선입니까? 불선입니까? 불선입니다, 대덕이시여. 결점이 있는 것입니까? 결점이 없는 것입니까?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받는 것입니까?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입니까?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받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온전히 받아지니면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끄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덕이시여. 온전히 받아지니면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끈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망, 진, 치, 격분 요 네 가지로 삶을 이끄는 가르침들이 있다면 어떤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어떤 스승을 만나서 어떻게 배운 거라 해도 그런 만나지는 과정 불문하고 그렇게 내가 배운 것이 망진치 격분이라고 하는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한다면 버려야 한다. 요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받디하여 전승에 의해 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딱가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 스승이다 라고 해서 그대들은 오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받디하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불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있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받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지니면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끈다 라고 알게 될 때 받디하여 그대들은 버려야 합니다 라고 그대에게 말했습니다. 자, 요건 뭐죠? 망진치의 법인 거죠. 망진치의 법, 이거는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것을 연하여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 아소카 부부님. 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그대들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옛날에 보면 테라와다 불자들 간에 그런 말이 있었어. 경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아니 부처님이 내 말이라 해도 스승인 내가 말했다 해도 그거 받아들이지 말고 그대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 그것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내가 말한 것도 그대로 믿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경을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직접 수행을 해가지고 확인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타당한 얘기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사무는 우리 스승이다 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한 게 사무는 등갑자가 아닌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라고 하는 스승의 말도 받아들이지 마 이렇게 당신의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다양한 스승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따라가야지 요렇게 해서 안 된다. 물론 뭐 크게 보면 부처님 말씀도 거기에 넣을 수는 있겠지 뭐.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그렇게 스승이 말했다 해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부처님은 어떤 것을 말해요? 그 내용을 보아라. 내용을 보아가지고 망진치 손해와 괴로움을 이끄는 가르침이라면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고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로 보면 그렇게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 가르침이 무망무진무치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라면 받아들여서 따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요? 무망무진무치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실제로 내가 출가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실제로 테라와다 불자들한테 내가 공격을 받기도 했었어요. 아니 뭐 요경하고 유사한 경이지만 깔라마경도 스님 모릅니까? 거기에서 보면 스승이라고 해서 내 말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경을 봐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나한테 강력하게 어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경을 잘못 본 거죠. 약간 그런 부분도 우리 참고해요. 이건 스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부처님이 그러니까 내 말도 믿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의 후반부로 갑니다. 받디하여 전승에 의해 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딱가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그대들은 오직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없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지니면 이익과 즐거움으로 이끈다 라고 알게 될 때 받디하여 그대들은 성취하여 머물러야 합니다. 정반대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법은 어떤 것이냐? 앞에서는 반대되는 것.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끄는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망진치 격분 이랬죠. 이제 그 반대로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것들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이제 말하죠. 받디하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내적으로 생기는 것인 무망은 이익을 위해 생깁니까? 아니면 손해를 위해 생깁니까? 이익을 위해 생깁니다. 대덕이시여. 받디하여 열망하지 않고 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진되지 않은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남의 아내에게 가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그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결국은 망 때문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진되지 않은 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야? 불살생 불투도 불망어 불사금 불망어 이런 선업을 짓는다라는 거죠. 자기 혼자만 선업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추겨서 선업을 짓도록 이끌죠. 이런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따른다고요? 이익과 즐거움이 오랫동안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받디하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치는 사람에게 내적으로 생기는 것인 격분 안음은 이익을 위해 생깁니까? 아니면 손해를 위해 생깁니까? 이익을 위해 생깁니다. 대덕이시여. 받디하여 격분하지 않고 격분에 억눌리지 않고 소진되지 않은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남의 아내에게 가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그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받디하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법들은 선입니까? 불선입니까? 선입니다. 대덕이시여. 결점이 있는 것입니까? 결점이 없는 것입니까? 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받는 것입니까?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입니까?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온전히 받아지니면 이익과 즐거움으로 이끄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덕이시여. 온전히 받아지니면 이익과 즐거움으로 이끕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디하여 전승에 의해 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딱가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그대들은 오지 말아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받디하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없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지니면 이익과 즐거움으로 이끈다 라고 알게 될 때 받디하여 그대들은 성취하여 머물러야 합니다. 요거 무망, 무진, 무치의 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이렇게 말한 이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제 내용이 딱 그거예요. 어떤 가르침이 있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 가르침을 얻었든지 간에 그거 상관하지 말고 스스로 현명하게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이 법들이 손해와 괴로움을 이끄는 망진치의 법이면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관철이 돼. 그러면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끄는 줄 알면서도 그걸 버리지 않고 붙잡는다 하면 그건 현명한 사람이 아니지, 바보지. 그래서 망진치의 법은 버릴 것. 잘 관찰했다. 어떤 루트에 의해서 만났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잘 알맹이를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무망무진무치의 법이다. 따라가면 좋겠다. 요런 가르침을 선택해서 살아라. 요게 이건 큰 주제는 요거예요. 하여간 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알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알맹이가 망진치냐 무망무진무치냐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끄느냐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느냐 이걸 판단해야 돼. 경숙부부님. 근데 이거 아무나 딱 보고는 이게 이익되는 건지 손해되는 건지 알 수 있나?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야? 내가 이런 내 앞에 있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죠. 아니 물론 아니 그 능력을 어떻게 가집니까? 배워야 되는데 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삶을 이끄는 커다란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익일까 손해일까 이런 판단은 그런 커다란 방향성을 선택하는 것과 별개로 내가 우리가 그래서 학교도 다니는 거고 부모님한테서 배우는 거고 친구를 잘 둬야 하는 거고 그런 게 다 그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스스로가 똑똑해져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야. 그지? 동의하죠? 스스로가 똑똑해져 가지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루트로서 만나졌든지 간에 루트에 매이지 않고 그 알맹이를 보아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이냐 버려야 할 길이냐 요걸 판단해야 된다고. 그죠? 지금 이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진리라는 관점이에요. 이어서 밧띠하여 세상에 있는 고결한 사람들은 제자에게 이렇게 부추깁니다. 오라 그대여, 그대는 망을 제어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망을 제어하면서 머무는 자는 망에서 생긴 업을 몸과 말과 의로 짓지 않을 것이다. 진을 제어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진을 제어하면서 머무는 자는 진에서 생긴 업을 몸과 말과 의로 짓지 않을 것이다. 치를 제어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치를 제어하면서 머무는 자는 치에서 생긴 업을 몸과 말과 의로 짓지 않을 것이다. 격분을 제어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격분을 제어하면서 머무는 자는 격분에서 생긴 업을 몸과 말과 의로 짓지 않을 것이다. 요게 이제 바른 시각을 가진 사람의 바른 노력이죠. 네. 이렇게 맞나? 네. 이렇게 말했을 때 리차위 사람 밧띠아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내지 요 정형된 문구에서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비의한 제가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망진치의 법이냐 무망무진 무치의 법이냐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끄느냐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느냐 요런 판단에 의해서 삶의 방향을 이끌까 요렇게 말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뭐죠? 이제 고결한 사람 얘기를 하잖아. 고결한 사람들은 제자들을 부추겨. 망진치의 법을 짓지 말고 무망무진 무치의 법을 지어라. 이렇게 부추겨준다고. 그럼 여기서 고결한 사람은 누구죠? 고결한 사람이 이제 삿부리사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부처님 또는 부처님에게서 배운 제자분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바르게 삶을 이끄는 고결한 사람들은 자기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망진치의 법, 망진치를 원인으로 하는 악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거 잘 제어해가지고 무망무진 무치의 법, 무망무진 무치에 의해서 선업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여기까지 딱 설명을 하니까 밧띠아가 말을 듣다 보니까 이야, 이분이야말로 스승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망진치의 삶에서 벗어나서 무망무진 무치의 삶을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끌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삶을 이끄는 참된 스승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당연히 부처님을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참 기쁩니다. 제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부처님의 제가신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비의를 했다고.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고. 그런데 이 밧띠아가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종교가 있었나? 잘 모르겠어. 그죠? 안 나와. 그런데 만약에
다른 종교가 있었다라고 하면 부처님한테 귀의를 했으니까 불교 신자가 된 거잖아. 요걸 뭐라 그래? 개종했다. 이래 부르는 거죠. 뭐 어떤 종교가 없던 사람이라면 그냥 종교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할 거고요. 자, 이제 요런 상황이 생긴 거야.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밧띠아가 발의한 주제가 뭐예요? 개종시키는 요술쟁이 요거였잖아. 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 밧띠아여, 그대에게 내가 이렇게 말했는가? 오라 밧띠아여, 그대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는 스승이 되겠다라고.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밧띠아여,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나를 어떤 사문바라분들은 근거 없고 헛되고 거짓이고 사실 아닌 것으로 비방한다. 사문고따마는 외도의 제자들을 개종시키는 요술을 아는 요술쟁이다라고. 요 말이 뭐예요? 자, 밧띠아 그대가 이제 나의 말,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서 그냥 그대가 스스로 우러나가지고 부처님, 제가 이제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불교 신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불교 신자가 되었어. 삼기의했어. 그럴 때에 부처님은 단지 법을, 진리를 설했을 뿐이잖아. 그러면 진리가 설해지는 그 과정에서 그 진리에 공감한 밧띠아가 내가 부처님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불교 신자가 된 것뿐이요. 이 과정에서 부처님이 단 한마디도 그대가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런데도 자기가 알아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자기가 알아서, 여기서 안다라는 건 뭡니까? 아,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나를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스승이다. 요렇게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부처님 제자가 된 것뿐이거든.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서 진리를 찾아온 이런 사람들을 놓고 사문고따마가 개종시키는 요술쟁이다. 마치 내가 그대에게 어떤 요술을 부려가지고 개종했다. 이렇게 어떤 사문바라분들이 말하는데 그게 타당하냐? 밧띠아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개종을 했잖아. 근데 내가 개종하는 자리에 사문고따마 우리 부처님이 어떤 요술을 부린 게 하나도 없다고? 단지 진리를 나한테 이끌어줬을 뿐이라고. 그 진리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스스로 불교 신자가 된 거지 부처님이 어떤 요술도 부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문고따마는 개종시키는 요술쟁이다 요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요걸 부처님이 증명하는 거야. 부처님 사람들이 개종시키는 요술쟁이라는데 맞나요? 이러니까 아예 부처님이 얘기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직접 개종을 시켜서 확인을 시켜줄 거예요. 개종해보니 어떠냐? 요술에 걸려가지고 개종했니? 아닙니다.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따라서 이익과 행복을 추구해서 내가 개종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만큼도 요술이라는 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밧띠아 경의 주제가 그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어서 대덕이시여 멋진 개종시키는 요술입니다. 아름다운 개종시키는 요술입니다. 대덕이시여 사랑하는 저희 친척과 혈족들이 개종해야 하는 이것으로 개종한다면 사랑하는 저희 친척과 혈족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만약 모든 끄샤트리아도 개종해야 하는 이것으로 개종한다면 모든 끄샤트리아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모든 바라문도 와이샤도 수드라도 개종해야 하는 이것으로 개종한다면 모든 수드라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소카 부부님, 그럼 이 경의 의미로 보면 개종을 했든 바로 부처님을 만나서 불교 신자가 됐든
불교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방향성을 가진 삶이 되는 거예요? 이익과 행복으로 그죠? 어쨌든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진리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법회 마칠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하는 게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가르침이거든.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익과 행복으로. 그러니까 경숙보부님도 뭐 지난번 말씀이 뭐 어려서부터 엄마 손 붙잡고 절에 다닌 아주 그 뭐라 해? 무슨 불교? 무슨 불자? 오래 그렇게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잘 살으셨겠죠. 그동안도 충분히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법부님이 이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을 거고, 앞으로는 또 그동안의 공부와도 또 좀 차별적으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의 힘으로 법부님이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이익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렇죠. 배우는 것만 가지고 사라지는 건 아니야. 배워서 아는 대로 실천을 할 때 그 실천이 이익과 행복을 불러오는 거죠. 예, 그런 삶이 필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렇다 받디하여 만약 모든 끄샤들이야도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갖추기 위해 개종해야 하는 이것으로 개종한다면 모든 끄샤들이야에게도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받디하여 만약 모든 바라문도 와이샤도 수드라도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갖추기 위해 개종해야 하는 이것으로 개종한다면 모든 수드라에게도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받디하여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들도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갖추기 위해 개종해야 하는 이것으로 개종한다면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들에게도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받디하여 만약 이 큰 산라나무들도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갖추기 위해 개종해야 하는 이것으로 개종한다면 큰 산라나무들에게도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아소카부부님, 요건 좀 말이 이상하죠? 산라나무는 식물이잖아. 네. 이익과 행복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중생들의 삶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은 산라나무 식물인데도 중생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하긴 뭐 요새는 절에 가니까 내 지난번에도 저쪽 절에 갔다 왔어. 보니까 천도제를 지내는데 사실은 뭐 부처님 가르침대로 접근을 해보면 천도라는 말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업을 짓고 자기의 업을 이어서 다음 생으로 간 중생을 지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의 자기 업을 이어서 태어난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이런 점에서 사실은 좀 뭐 정통한 방법은 아니다 이래 봐야 되는데, 아니 요새는 보니까 동식물 천도제를 지내는 거야. 동물 식물. 아, 실제로 해요. 내가 얼마 정도제? 동식물 천도제 해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도 저쪽 갔어. 보니까 동물 식물 천도제야. 되게 이상하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는 보니까 동식물 천도제가 요새 유행하는 거더라고. 이야, 동물들에 대한 천도를 말하는 것도 안 맞는 거지만 그래도 마음이라도 그렇다 치자. 식물은 중생도 아닌데
어떡하자는 얘기야. 식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 게 부처님하고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 과학에서 음. 식물의 그 주파수 있잖아요. 그 나무 키울 때 뭐 아름다운 음악 틀어주는 것과 뭐 나쁜 말을 하면서 키우는 것들의 차이 나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래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 방법들이 있고 실험에 대한 자기들의 그 해석을 해서 논리를 펴는데 논문을 쓰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그 식물이 정말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을 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해석의 문제라고 봐야 할 거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중요한 거는 생명 현상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돌덩이하고 생명이 있는 식물 나무하고는 그 생명 현상이 없고 있고 생명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이런 거 하고 여기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있어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은 버려지고 마음은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다음 삶을 이어가는 이런 그 내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연결되는 식이라는 이 마음의 존재하고는 다른 거거든. 아마도 이제 뭐 생명 현상을 말하는 과학자들이 뭐 그런 저 식물뿐인가 또 한때는 그 물에 대해서도 뭐 많잖아.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실험한 결과치가 사실이라고 인정된다면 그거는 그냥 어떤 생명 현상, 분명히 식물도 생명은 있다고, 물은 생명이 아니지만, 어떤 생명 현상들이 측정이 되어 있는 뭐 이런 거일 수 있겠지 뭐. 그러나 그것이 그런 생명 현상의 주체가 있어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른 몸으로 옮겨가 윤회하는 이런 중생하고는 구분해서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명확히 구분이 되고 사실은 이제 경에서는 제가 자주 소개하는 거지만 근본결이든 경에서는 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부처님이 설하는 이 중생의 범주를 느낌을 느끼는 존재 이렇게 표현한다고.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12연기에서 유깁을 조건으로 초기, 촉을 조건으로 수가라고 하는 요 수, 느낌을 경험하는 요런 존재들이 동물 가운데서도 동물도 보면 아주 그 미생물들 이렇게 동물이지만 단세포 아니 그게 다세포에서도 어느 레벨까지는 그 느낌을 그러니까 느낌 세포가 없대. 그래서 어느 만큼의 그 진화가 올라가야 느낌 세포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느낌이 어디까지 느낌이지? 식물도 건드리면 움츠러드는 신경이 있고 그 촉감을 느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어느 정도까지 느낌이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연기, 12연기를 통해서 이 12연기가 말하는 수, 느낌이 무엇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좀 공부가 돼야 하는데 이 느낌은 하여간 기본적으로 식과 명세,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순환하다가 몸이 무너지면 식이 다음 생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이런 식이라고 하는 내 마음, 요것의 존재 여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이건 좀 복잡한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식물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있어서 윤회하는 존재로 보질 않는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천도제의 문제도 좀 뭐 약간 그렇지만 요새는 식물을 위한 천도까지
지낸다라는 것이 참으로 좀 불교적이지 못한 이제 그런 점이 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부처님이 이 산라나무도 개종한다면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부처님은 여기서 바로 딱 그 얘기를 해주잖아. 산라나무, 만약 그들이 산라나무가 인간이 된다면 인간이 된 그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해서 산라나무 자체는 식물로서는 이렇게 뭐 개종을 한다거나 이익과 행복 이런 이제 마음에 속한 이야기를 이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부처님을 개종시키는 요술쟁이라고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밧띠아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이게 정말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부처님은 그거 뭐 그렇다 아니다 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그냥 확인시켜 준 거지 뭐. 그냥 법을 진리를 설함으로써 밧띠아가 자발적으로 불교 신자가 되는 요런 과정을 이끌고 이런 과정에 내가 그대가 나의 제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한마디라도 한 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진리를 설해 주셨고 그 진리에 이끌려 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딱 요걸로. 그러니 여기에 무슨 뭐 개종시키는 요술 이런 게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자, 뭐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오늘 드린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은 요 주제의 확장 AN19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 요 교재는 우리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 대품에 속하는 깨사무띠경 그리고 살라경 요 두 개의 경을 공부할 때 정리했던 교재죠. 사실은 그때 깨사무띠경 공부를 하면서 요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공부한 밧띠아 경도 여기에 포함해서 함께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 이런 입장으로 간단하게 요 교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의 확장 AN19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 진리를 주제로 하는 경전을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1주에 걸쳐 해설하였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홈페이지 니까야.kr에서 진행 중인 법회 메뉴에서 해피스님의 경전 해설 이 주제별의 진리 이렇게 보면 요 11주간 진리와 관련해서 설명한 공부를 볼 수가 있어요. 불교 신자라면 반드시 불교가 진리요, 불교만이 진리라는 확신 위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신행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뭐 이거 양이 많으니까 다 보기는 그렇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경은 맞지마니까야 95번 짱끼경이에요. 부처님은 알고 보지 못하면서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완전한 결론을 내는 바라문들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진리의 보호, 진리에 대한 암, 진리의 성취를 선언합니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의 암과 봄입니다. 요거 보면 아소카 부부님 보통은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경숙 부부님 어떻게 생각해요? 부처님께서 삼법인 사성제 연기 이런 이제 진리를 선언하잖아. 그러면 이런 진리가 제시될 때 참으로 삼법인 사성제 연기 이런 부처님의 진리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게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보이지. 근데 사실은 바로 밑에 나오지만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어떤 법들이냐 하면 바로 세상의 모든 법들이 아트만이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아트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자기대로 아트만이 이런 거요 라고 하면서 이것만이 참이요 다른 것은 다 거짓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안 된다 이러면서 부처님은 이 아라는 것이 부정된 무아라고 하는 안아트만 안았단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트만을 말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만이 참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지만 무아를 말하는 불교의 진리 이만큼은 이것만이 참이다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불교만이 진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게 사자후잖아. 그래서 경은 경에서는 이제 몇 개의 경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두 번째 사문, 세 번째 사문, 네 번째 사문이 있다. 해서 8정도가 있는 여기에만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 이런 성자가 있다. 라고 사자후를 토하라라고 부처님 강조하시거든요. 여기서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이 누구예요? 아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전도된 관점을 떨쳐내고 무아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사실을 참을 드러낸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사상의 성자들이잖아요. 이런 사상의 성자들 사실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직 여기밖에 없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불교만을 제시하면서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불교 신자라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단락 보면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그 진리, 참됨을 선언하기를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오직 불교만이 진리이고 그에 따라 불교에만 깨달음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왜 부처님이 이렇게 선언하는지 바르게 아는 것은 불교 신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것만이 사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요 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지, 사실을 놓고 유일하게 사실이 있는 곳에서 이것만이 사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은 사자후를 토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특히 그 사자후와 관련한 대표적인 경이 마지막이니까야 11번 사자후 작은 경에서 진리는 유일하다 라고 해서 이 유일한 진리성 부처님의 깨달음 이 부분을 선언하는, 여기에만 진리가 있다 라는 것을 선언해 주거든요. 아무튼 짱기경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모음의 66번 깨사무띠경이 있어요. 깨사무띠경 요거를 이제 PTS본에서는 깔라마경이라고 나와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테라와다 불교의 여러 불자들이 그 깔라마경에 보면 부처님이 내 말도 믿지 말라고 했는데 요런 얘기를 해요. 요거 아까 우리가 본 거지만 부처님은 참을 말하는 분인 거예요. 부처님이 내 말도 믿지 말고 이렇게 말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깔라마경, 깨사무띠경 보면 무망무진 무치의 법, 오직 불교만이 진리이고 그에 따라 불교에만 깨달음이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자, 요 내용은 곤방 밭디아경 내용하고 이제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그 2페이지 가서 보면 2페이지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문단의 끝쪽에 보면 또한 이런 가르침 무망무진 무치의 법을 성취하여 머뭄에 의지한 성스러운 제자들의 삶의 방식 사무량심과 거기에서 얻어지는 4가지 위안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나오고 사람들은 이 경을 근거로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도 믿지 말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함을 갖추지 못해 의심할 바가 있는 외도의 스승들에 대해 단지 그가 스승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야 함을 말하면서 확실함을 갖춰 의심할 바가 없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의 암과 봄에 근거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어지는 살화경입니다. 요 살화경도 망진치 무망무진 무치 깨사무띠경과 같은 내용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한 가르침을 하나 알려줘요. 망진치의 머리라는 개념을 말해줘요. 뭐 잠깐 보자면 탐진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망진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 망이라는 거가 이제 요 위에 올라오면 간탐진의 사견 이래 되는데 간탐이라는 의업이 망의 머리다. 진해라고 하는 성내는 의업이 진의 머리다. 그리고 치의 머리가 무명이다 라고 해서 번뇌 위에 무명이 있는 치 요것까지를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경수법은이 우리 보통 탐진치 그러면은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이렇게 말하죠. 탐진치 3덕. 아소가 법은이 탐진치 아니면 망진치 이게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아니죠. 사실은 욕심낸다 성낸다 라는 말은 이 의업의 자리에서 간탐이라는 것을 욕심낸다라고 말하면 타당하죠. 아비자 원어가 다. 그렇죠. 아비자 요 의업의 자리에서 아비자 간탐이라고 번역하는 게 말하자면 욕심 부리는 거야. 요거는 경에서도 숲에 있든 마을에 있든 남의 것도 내 것이 되어라. 뭐 내 것이 되었으면 요래하니까 그 욕심내는 거거든. 이 자리가 욕심이고 이 망이 됐든 탐이 됐든 이거는 왜곡된 알미고 그래서 바라는 성질이야. 욕심, 성냄, 어리석음은 사실은 탐진치라고 말하면 안 돼.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자세히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그런 부분도 약간 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이건 한문 불교권에서 탐진치 삼덕 이러면서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탐진치 또는 망진치라고 하는 삶의 저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어떤 현상들 요런 것을 삶의 표면에서 작용하는 것과 일치를 시켜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심오함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냥 평범한 머리만. 그래 머리 부분만 이래 말하는 게 돼서 불교가 깊이를 상실하게 된다고. 요런 부분 탐진치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우리가 더 좀 공부해 보기로 하겠고요. 자, 요렇게 이제 깨사무띠경, 살화경 그리고 이어서 4번 밭디아경 개종시키는 요술 해서 오늘 보았어요. 개종시키는 요술 맨 뒤에 4페이지 가보면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한편 개종시키는 요술을 말하는 또 하나의 경이 있는데 마치마니까야 56 우빨리 경입니다. 이 경에서 니간타의 제자였다가 개종한 우빨리 장자는 스스로 부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불교 신자로서 귀감이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개종시키는 요술쟁이라는 게 이렇게 닷띠아경과 옷빨리경 두 군데에 나타나요.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해야 하겠죠? 아무튼 요 주제의 확장 요 부분을 우리가 이건 한 2년 됐을까요? 전에 이제 공부한 거를 제가 그 수업 보고에서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자세히 보시고, 그래도 잠깐 요거 5번 방법이 있는가 경 있는데, 요 방법이 있는가 경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 하나를 말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깨달았다라고 하면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탐진치가 없어진 상태를 어떻게 알까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접 내가 내 눈으로 보아서 하는 거야. 그런데 밖에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이 육체적인 눈을 통해서 보죠? 나의 내면에 있는 것. 내면의 상태는 삿대로서 눈 떠가지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었다, 깨달았다 라고 하는 요 상태에 대해서는 아라한 스스로가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스스로 눈을 떠가지고 내 안에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졌다 라고 스스로 보아냄으로써 그래서 내가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가 경에서는 이렇게 탐진치 없음의 상태, 깨달음을 확인하는 방법, 스스로 보아서 확인하는 거, 이제 그런 내용 꼭 기억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전 수업 링크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짧은 시간 동안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이때 빨리 하나요. 그래, 빨리. 벽바다를 진해를 스님이 조금 다르게 여기저기서 번역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번역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본다는 게 계속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요 의업에서 간탐이라는 게 원어가 아비자죠. 그리고 진애가 이제 배합바다 이래 되잖아. 근데 어떤 때는 거슬림으로도 나타나고. 그런데 요 진해 배합바다가 이제 우리 마치마니카의 41번 살라 마을 살라의 주민들경 거기에서 보면 이제 요 10악업이 다 정의가 되잖아. 네. 그러면 이 진애라는 것을 말할 때 거슬린 심을 가졌다. 거슬린 심을 가졌고 거친 의의 사유를 한다. 요렇게 이제 진해가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은 자비시사 사무량심의 자하고 대응하잖아. 네. 그럴 때에 이제 요게 이제 여기에서 까마 상가빠, 벼바다 상가빠, 위행사 상가빠 해서 벼바다 요 말이 또 나오거든. 그럴 때에 벼바다 위행사 요래 나올 때 요 두 개가 자무량심과 대응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분노와 폭력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 네. 지금 법부님이 묻는 게 벼바다가 여기서는 진해고 여기서는 왜 분노냐? 또 어떤 때는 거슬림? 거슬림은 이제 단어가 조금 달라. 예. 거슬림은 이제 벼바자띠 벼바다 해서 조금 네. 벼 조금 다르고,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건 여기 진애라는 것과 분노 요래 되는데 요 진애가 거슬린 심과 거슬린 의의 사유 요래 대해서 요게 까마 상가빠, 벼바다 상가빠, 위행사 상가빠 요렇게 나올 때 결국은 요게 하나의 범주다. 그래서 거슬린 심이라고 하는 거를 분노라는 개념으로 거친 의의 사유를 폭력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치를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요렇게 그 까마산까빠 할 때는 이제 요게 감탐하고 대응하고 배-앞바다 위행사가 그대로 진해하고 대응하는데 진해 자체도 배-앞바다고 요거는 이제 넓은 의미로 배-앞바다가 진해고 거기에 위행사하고 짝을 이루어 가지고 진해의 영역으로 쓰일 때 그때는 좁은 의미로 분노라고 요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번역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참고하고 법은 뭐. 아까 말씀 중에 내가 내 내면을 바라보고 내가 보고 아까 뭐라고 했지? 내 안에 탐진치가 없다는 걸 직접 보고 그러므로 아 나한테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져서 없구나 내가 알아서 되었구나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건강경에 보면 그 이제 사다함, 아나함,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큰 차원에서 네. 금강경은 대승경전이어서 네. 니까야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관점을 맞추는 요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랑 가르침하고는 포함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금강경의 어떤 논조를 가지고 니까야에 적용을 해가지고 견주면 답이 안 돼. 예, 그거는 경의 차이라고. 후대에 어쨌든 금강경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랑 가르침은 아니잖아. 대승경전. 그러니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마무리. 네. 그래 마칩시다. 시간이 됐으니까 어이구 조금 지났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세워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투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